자, 오늘 민수기 1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원망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원망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1절 중반에 보면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랬죠. 2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랬죠. 원망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자, 오늘 민수기 11장의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지 얼마가 되지 않은 시점입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아마 출애굽한 지 1년 정도 지난 해 정도로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9장 1절에 보면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 그랬죠. 그 다음에 민수기 10장 11절에도 둘째의 둘째 달 그랬죠. 둘째라는 것은 출애굽한 지 둘째 해를 말하는 거고, 둘째 달이라는 것은 6월절을 첫 달로 했으니까 6월절 다음 달이 되는 둘째 달 20날, 그래서 1년하고 한 20일 정도 된 때쯤을 10장 20절의 배경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1장에는 시기가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내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도 내내 그 시기이기 때문에 출애굽한 지 1년이 좀 지난 쯤이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시내산을 지나서 광야 어느 곳, 여기 지명은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그랬죠. 이 다베라라는 이름은 오늘 사건의 배경이 되는 그때부터 그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고요. 그전에는 어떤 지명이었는지 여기 성경에 표기가 되지 않습니다. 여하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다베라라는 지역에서 거하면서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그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외부적으로 볼 때 넉넉하고 풍족한 상황이 아닌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이 여기 11장 4절부터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줘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가 기력을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그랬죠. 광야에서 1년쯤 살면서 다른 음식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 또 후에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1장 31절부터 보면 메추라기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먹을 것이 박하고 환경적으로도 광야, 사막 같은 곳에서 1년을 산다, 쉬운 일이 아니죠. 이런 외적인 상황에 있으므로 이들이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심지어 그 가운데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광야에서 죽어간 이야기들을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으면 복받고 잘 됩니다. 그런데 우리 상황을 보면 그렇게 우리 삶이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다른 믿지 않는 사람보다 우리가 뭐 더 부자가 되었든지 더 건강하든지 뭐 더 자녀가 잘 됐든지 세상에서 출세하든지 뭐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손해로 다가와서 때로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불평하고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끼리도 갈등하고
이런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그런 상황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민수기 11장에 등장하는 이 상황은 당연한 그러한 반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러다 죽었다 그러니까 저렇게 믿음 없고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보고도 그렇게 믿음이 없다니,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그 큰 애굽 나라를 심판하시고, 그러죠?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오고 하늘로부터 만나가 떨어져 먹게 하고 수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그들 가운데 벌어짐에도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다니 참 믿음 없다, 우리가 이렇게 비난하고 정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되어주신 그 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줬던 그 일보다 훨씬 더 크고도 놀라운 일들입니다. 작은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일은 굉장히 모형적이고 유치하고 그림자와 같은 것들이라 그랬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는 그 구속사역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구속사역의 그 모든 모형들은 그림자와 같아서 실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준 그것은 정말 영상이에요. 실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앞으로 언제 오실지 모르는 메시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는 알잖아요. 앞으로 지금 연대가 출애굽 연대가 BC 1446년, 예수님이 BC 6년에서 4년경에 오셨으니까 이게 약 1400년 후에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올 것이다. 구약의 많은 예언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실제로 그렇게 오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 일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알지만 이들은 정말 그림자예요.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들을 모형적으로 그냥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일로 보여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게 하고 출애굽의 역사를 보게 했는데 그들이 원망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들보다 더 큰 실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더 큰 실제를 보고도 우리는 우리의 실제적 상황 앞에서 좌절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우리의 삶을 광야와 같은 삶이라고 생각하고, 왜 이렇게 팍팍한가? 나의 먹고 사는 것이 팍팍하고 우리 인생살이가 너무도 팍팍하다 하면서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똑같이 원망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한 말로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반면에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사건을 통하여 우리도 모세처럼,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지 말고 모세처럼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본문은 가르쳐 주죠. 그러면 왜 우리가 오늘 제목처럼 기도하고 원망하지 말아야 하는가, 그 이유를 몇 가지로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하고 원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1절, 아까 2절 말씀 같이 읽었죠?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시작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또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그랬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망을 하든 기도를 하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으셔. 하나님은 내 사정을 몰라.
그러니까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민수기 11장 1절에는 여호와께서 들으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랬죠. 그 말씀의 그 시작 27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제가 찾아 읽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7절에 보면,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그랬죠. 내 길이 나의 앞길이 보여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언제 몇 살에 뭐가 되고 어떻게 하고, 그렇죠? 어디를 가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몇 살에 죽어 천국 간다. 보여요? 아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인생살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 막혀 있습니다. 또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그 억울한 일을 아무도 들어주지 않아요. 하소연해도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이사야 40장의 상황도 그렇고요. 민수기 11장의 상황도 그렇고요. 우리의 상황도 사실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막 다 뭔가 다 되어진 것 같고 뭐 답이 나온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답이 없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통하여 우리를 시험하시는데 우리의 그 목소리, 이게 기도하는 목소리인지 불평하는 목소리인지 우리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이죠.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아시고 보시고 들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기도하러 나오셨죠? 여러분은 이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들으실 거라고 믿고 기도합니다. 믿음이 있는 거죠. 반면에 여러분 남 이야기 하죠. 뒷담화 하잖아요. 네? 뒷담화. 누가 어떻다, 누가 저렇다 많이 말합니다. 누구를 원망하기도 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막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이 안 들으시니까 해도 돼. 그렇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나와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나 여러분이 믿음 없이 말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은 아시고 보시고 들으신다는 것이죠. 그게 첫 번째입니다. 원망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아시고 들으시고 모든 것을 이제 결론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전능하시다 그랬잖아요. 다 아신다 그래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영원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시고 아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에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악한 말로 원망하지 말고 모세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곤란에서 구원해 주시는 거죠.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이 불과 같은 시험이 우리에게 올 때에 우리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시험을 줬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기는 한 겁니까? 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처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불을 끄시는 거죠. 악한 말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들으시고 진노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께 구해서 그것들을 그치게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죠. 둘째로 왜 우리가 원망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듣고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 얘기 들어줄 때 가만히 듣고만 있을 때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성도에 굉장한 문제가 있을 때 목사인 제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답을 가르쳐 줍니까? 들어주는 거죠. 들어주는 거. 하소연을 들어주는 거. 그럼 하나님은 그 하소연 들어주는 것으로 끝납니까? 그냥 나의 이 마음속에 응어리진 것들을 풀어서 시원하게 되는 것,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푼 정도의 답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신 다음에 그것에 대한 어떤 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 답은 먼저 두 종류의 답이 있겠습니다. 그 두 종류의 답. 한 종류의 답은 원망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진노하시고 불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진노는 모든 것을 불사르는 것입니다. 원망의 결과는 하나님이 보고 들으신 다음에 하나님이 진노를 이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은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로 임하지 않습니다. 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풀어주시죠. 우리의 일시적인 원망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나 참 계속 믿음 없이 나아갈 때는 하나님의 무서운 엄연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계속 원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하다가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데 생각하면 회개하고 돌이킬 수밖에 없잖아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이제 잠정적으로 보류하시거나 그 심판을 이제 걷어가시는 거죠. 그러나 계속적으로 원망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하나님의 불이 그들 가운데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원망하지 말아야 돼요. 혹시 원망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계속 원망한 것은 불신에 해당되고, 불신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니까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는 거예요.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기는 영원히 나오지 못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히 원망하다가 영원히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따라합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등장하는 양과 염소의 심판의 결과를 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계속 원망하다가 계속 불평하다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거. 그 지옥에 들어가는 건 그거는 거기서는 또 불평할 수도 없잖아요. 모르겠습니다. 계속 불평하는 사람들이 우글우글 모여 있으면 그게 지옥이겠죠. 반대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 그것이 또 뭐가 될 수 있어요? 천국이 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장소적으로 분명히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 자리를 두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망하지 말고, 혹시 원망했다면 빨리 돌이켜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자, 셋째, 기도하는 자를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답을 주신다는 것이,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선한 길을 주신다는 겁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그랬죠? 불이 꺼졌더라. 기도는 우리의 모든 것, 우리 당하는 여러 시험들을 걷어가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그 시험이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꿀밤 때리고, 그렇죠? 한데 회초리 때리고자 할 때에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회초리나 꿀밤이나 매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걷어가시고 하나님께 구하는 선한 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누구의 기도를 들으십니까?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잖아요. 모세의 기도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면 은혜를 주십니다. 여기에 보면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70명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여기 31절 이하에 보면 메추라기를 또 주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만나와 메추라기가 어떤 개념을 갖고 있냐면 다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음식들이고 그 영적으로는 우리의 영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 또 성령의 역사 이런 개념이지만 이게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이들에게 유익한 거예요. 이 만나는 어떻게 보면 탄수화물과 같아요. 여러분 우리 여러 영양분을 다 골고루 섭취해야 건강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 탄수화물만 먹으면 어떻게 돼요? 별로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고기를 먹으라고 메추라기를 주. 하나님은 참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고기를 주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가 있긴 했습니다. 뭐 소나 양 뭐 이런 거 있었겠죠. 제사 지내려고 출애굽할 때 갖고 나왔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광야에서 다 잡아먹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없잖아요. 40년 동안 아마 하나님께서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게 하신 그것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거기서 양떼나 소떼 어떻게 키울 것인가 그런 방법도 한편으로는 가르쳐 주신 것도 됩니다. 그렇죠? 그것만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지만 그 지혜를 광야에서 어떻게 소떼나 양떼를 키울 것인가 그런 지혜 주시죠. 근데 그걸로 다 이 음식이 다 공급이 다 안 됐을 것 같아요. 고기 먹고 싶어요. 여기는 뭐 아까 말한 대로 별 음식을 다 얘기하잖아요.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아마 이제 기력을 보충하는 음식들 같아요. 그렇죠? 파, 마늘, 부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우리 기력을 보충하는 거잖아요. 자양강장제 같은 거죠. 비타민 같은 것도 다. 이런 게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최소한의 것들을 주시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 주시죠. 그렇죠? 거기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도록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할 때마다 결국은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자는 겁니다. 오늘도 어떤 여러분 기도 제목 갖고 나왔는데 그 기도 제목을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불평과 원망거리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제목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기 전에 그 원망거리를 다 내어놓고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참 답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기도함으로 기도에 대한 답을 받고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저와 우리 도봉의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기도의 자리로 불러보아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기도할 것을 또 권면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우리의 당한 일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당연해 보이고 뭐 그것이 무슨 죄인가 당연하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멀리 떠난 것인지를 가르쳐주며 결국은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뿐이라고 가르쳐주시면서 그럴 때마다 모세의 본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받아서 그 시험들 넉넉히 이겨나가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잘 감당하고 가나안 땅에 입성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주님의 그 영원한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기 전에는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시험들이 불평거리와 원망거리오나 아버지 하나님 불평과 원망으로 우리의 인생이 종쳐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보고 사모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것들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저희들을 기도의 시간으로 불러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땅히 빌 바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입에 다 두시고 미처 우리가 구하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까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기에 선하게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줄 믿고 기도하오니 저희들에게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친히 은혜로 저희들에게 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